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천대까지 복을 받읍시다. 천대까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쓴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이 쓴뿌리가 있으면은 갈등이 있게 돼 있어요. 갈등이.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쓴뿌리를 뽑아야 돼요. 왜?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뭘까? 뭐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뭐 어렸을 때 받은 큰 상처라든지 아니면 사람의 관계에서 또 시험 받았던 어떤 충격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쓴뿌리가 된다. 어쨌든 쓴뿌리가 있는 건요, 감사는 전혀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만 있지. 이거를 성경에서는 그냥 크게 얘기를 해요. 옛사람의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옛사람의 성품.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7절 8절 또 볼게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게 쓴뿌리거든요. 이걸 다 뽑아내라는 거야. 이게 없이 대신에 너희들은 이제 새 사람이라고 가르쳐줘요. 자, 그 다음 절 볼게요. 다 같이 읽으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이라 그래요.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이라 그래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 것이 된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그래서 이거를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제 우리 마음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까 얘기했던 음란과 부정과 이런 것들은 다 뽑아버리고 이제 우리 마음의 밭에 이와 같은 것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천대까지 복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 복 받으러 왔잖아요. 여기 저주 받으러 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복 받으러 왔지.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 심는 대로 거둘 거야. 네가 심는 대로 거둘 거야.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을 심으면 거기서 성령의 온유와 성령의 열매를 맺고, 네가 탐욕과 부정과 음란과 육신의 어떤 정욕 따라서 심어놓으면 거기로부터 잘못된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의 열매는 이러하니 라면서 로마서에 나오는 그 모든 육의 열매들이 다 맺어, 그거는 그대로 심었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행위대로
내가 너한테 갚아줄게 이렇게 돼 있어. 내 행위대로 내가 너한테 갚아줄게. 여러분 우리 역사에 어떻게 보면은 가슴 아픈 어떤 한 역사가 있습니다. 뭐 본인은 다 명분이 있어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세조 가계표를 볼게요. 수양대군이라 그러죠. 이게 세종대왕, 우리 잘 알죠? 세종대왕. 그래 조선시대의 4대왕이에요. 이 숫자는 이제 4대왕의 아들의 문종, 큰아들이 왕이 됐는데 일찍 죽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단종이에요. 6대왕이. 근데 어려서 또 왕이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 대신들이 권세가 더 커요. 왕의 권위가 쪼그라들고 뭐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본 수양대군이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왕권을 세운다고 했겠죠. 그래가지고 단종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래서 세조 7대 왕이에요. 왕이 될 때 안평대군 자기 동생도 죽여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죽일 때는 옆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됐죠. 그래서 덕종 자기 아들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예종이 왕이 되는데 이 아들도 금방 죽어요. 그래서 그리고 자식이 없어요. 여기는 덕종과 인수대비 사이에 성종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성종의 부인이 우리가 잘 아는 역사에서 폐비윤 씨예요. 뭐 어떤 뭐 이유에서 좌우지간 이 부인의 자리에서 왕후 자리에서 쫓겨나요.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 연산군이에요. 연산군은 폭정이잖아요. 그래서 중종 반정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본인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됐잖아요. 그대로 물론 연산군은 폭정이었어요. 반란이 일어나서 연산군도 죽고 그 자식들은 물론 다 죽습니다. 이제 반란을 꾀한다 그래가지고 다 죽어요. 이게 결과예요. 자기가 뿌린 씨대로 그대로 다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에요. 성경에는 이미 그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더 기가 막힌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어요. 이제 왕이 되고 통치를 하는데 3년 동안 기근이에요. 그는 다윗이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가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데 이제 기근 3년째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 이거 네 잘못이 아니야. 사울 왕 때에 기브온 백성을 죽인 일이 있어.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근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는 성경에는 그 사건이 없어요. 사울 왕이 기브온 백성을 얼마나 무슨 일로다가 죽였는지는 안 나와요. 그런데 기브온 백성이 이게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은 다 죽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다 죽이기로 작정했는데 이 기브온 백성은 몰래 멀리서 왔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였어요.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달라. 아니 종으로 삼아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삼아달라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 하나님의 백성 돼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나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네. 기브온 백성이 옆에 있는 그 이방 민족이에요. 그 왜 속였냐? 그건 사실 너희 두려워서 속였다. 근데 이미 약속을 했으니까 어떡해? 그래서 물을 날르고 이런 종으로 일할 걸로 약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였어요. 여호수아 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사울 왕 때 이 기브온 백성을 일부를 죽였어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 거예요. 사울 왕은 명분이 있어요. 이 이방 민족이잖아요. 우리 순수 혈통을 지키겠다. 뭐 어쨌든 왜냐하면 기브온 백성이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자기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죽인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죽임을 당할 때의 억울함이 얼마나 컸겠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피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어요. 기브온 백성이 죽을 때 그 피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상대방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덕스러운 게 아니에요. 잘했건 잘못했건 상대방 눈물에 피눈물이 나오게끔 만드는 거는 잘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게 우리 기독교 아니에요? 이치를 놓고 또박또박 따지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엉뚱하게 무슨 소리인가 할 텐데 그건 나중에 제가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피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제가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백성들이 억울하게 죽은 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가 됐을 때 그 일을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걸 알고 기브온 백성을 불러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우리를 그렇게 억울하게 죽이게 하고 우리를 쫓아낸 그 사람의 자식을 7명 달라. 그래가지고 사울 왕의 손자 7명을 그들에게 내줘요. 그럼 이 손자들 입장은 뭐요? 하루아침에 날벼락이요? 자기네들이 모의를 해서 다윗 왕을 쫓아내자 뭐 이런 거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잖아요.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라고 있어요. 이 아들은 이 요나단하고 생명의 약속을 했어요. 생명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안 내보내. 그 기브온 백성들한테 안 줘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나 마귀한테 우리를 안 내놓으세요. 할렐루야. 이걸 내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아들, 요나단의 아들은 딱 숨겨놔요. 그리고 다른 손자들은 7명 선택해서 기브온 백성들한테 줘요. 거기 다 죽이는. 여러분 보세요. 손자가 무슨 죄가 있냐고. 자기 할아버지가 한 일이요. 그런데 손자대에 와서 7명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런 내용을 써놨을까? 우리 삶 하나하나가 살아갈 때 후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에 깊이 있게 심었으면 후손이 그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지만, 여러분이 그냥 살랑살랑 믿음 생활하면 내려갈 복이 없어. 복이 없으면 다행이에요. 징계가 내려가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라는 거예요. 왜? 축복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 표어가 뭐예요? 믿으세요? 천대까지 내려간다는 게 믿으세요? 아니, 샘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받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자손들을 축복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시고, 그로 인한 영적인 자손들, 즉 우리들이 영적인 자손들이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천대라는 게 허상이 아니에요. 그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안 믿는 일반적인 사람들도요, 가지고 있는 개념이 뭐예요? 이 땅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잘 살아야 우리 후손들이 잘 살아. 이게 정상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잘 살아야 남한테 해꾸지 안 하고 남한테 가슴 아픈 말도 안 하고 잘 이렇게 참고, 거꾸로 내가 참고 이렇게 살아야 복 받는다. 그 복이 내 당대에만 아니고 자식들에게도 복이 내려가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이.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요 부자들이 있습니다. 부자들, 우리 옛날부터 내려오는 부자, 이제 부자 열전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최부잣집이 있습니다. 세상 말로는 부자 3대까지 내려가기 어렵다 그래요. 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니까. 부자기 때문에 뭐 이게 막 그 생활을 한다고요.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어요. 그 집이 부자예요. 현대판 부자예요. 그래서 생활비를 돈이 하도 많으니까 생활비 많으니까 한 달 생활비를 2천만 원씩 대준대. 2천만 원. 결과가 그 자식들하고 며느리가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해. 살만 디륵디륵 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2천만 원씩 아버지가 주는데 자식 망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술만 퍼먹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그냥 마누라대로, 그러니까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이 아들놈은 아들놈대로 그냥 노는 거예요. 노는 거. 왜? 아버지가 2천만 원씩 대주니까 이게 정신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옛말에 부자 3대까지 내려가 본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최부잣집은요 12대까지 내려가요. 이제 그것도 이제 현대 들어와가지고 이제 다른 변화가 있어서 이제 그 재산을 다 정리해서 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였지, 그냥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그냥 그대로 아마 유지됐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 12대까지 지켜왔으니까. 근데 그렇게 된 건 뭐예요? 그 집안에는 가훈이 있는 거예요. 가훈. 조상의 유언이 있는 거예요. 어떤 유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아라. 또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해라.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부자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죠. 이것도. 오른 손님, 과객을 후하게 대접해라. 주변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또 시집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금수저 인생 살지 말라는 거죠. 금수저 인생. 무명옷 입고 해라. 그렇게 3년 동안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안의 이 가훈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집안은 지켜요. 이걸 지키려고 그러면요 반드시 그들 스스로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뭐냐? 절제할 줄을 알아야 돼. 권력에 대해서도 절제, 물질에 대해서도 절제. 여러분, 만석이니까 만족할 줄 알죠? 아니요. 더 가지려고 그래. 땅도 흉년 때 땅 늘리지 말아라. 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땅 문서 잡혀놓고 막 곡식 걷어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을 넓힐 기회예요. 근데 절대 땅 넓히지 말아라. 흉년 때 넓히지 말아라. 이게 얼마나 지혜 있는 말씀인지 몰라. 그런데 이거를 지키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 멈출 줄 알아야 돼. 멈출 줄. 이 자손 중에 한 200년이 지나, 이게 300년 동안 부자였다 그래요. 300년. 근데 200년 때 한 10대나 9대쯤 됐을 때, 이거 벌써 200년 전에 우리 조상이 한 말이다, 이거. 시대가 다르다. 이게 지킬 필요 없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도 안 건드리고 그냥 그대로 지켜오는 거예요. 절제해야 돼요. 절제. 절제 속에는 순종이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 말에 순종하는 거고, 순종하려니까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 같은 경우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뭐 어렵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쓴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 쓴뿌리는 뭐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요, 자아를
자아를 찾아서 본능대로 살아라. 이게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말고 자아를 찾아라, 자아를. 그러고 본능대로 살아라.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자아를 찾으라 그래요. 어떤 자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 그 자아를 찾으라 그래요. 근데 세상은 뭐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의 형상으로 바꿨다고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짐승의 형상은 짐승을 뭐요?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자아를 찾아서 본능대로 살라는 게 쓴뿌리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쓴뿌리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요? 신앙의 본질은 뭐요? 아니, 너는 없어.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게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쓴뿌리를 뽑아야 되는 이유는 나도 잘 되고 후손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막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뭐 죄에 대한 부분에 형벌이 있고 조상의 죄에 대한 형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귀하고 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십자가를 우리가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의 어떤 저주와 이런 모든 것을 다 끊어내는 게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 십자가는요, 모든 저주, 모든 불행, 이런 모든 게 다 끝나는 데가 거기에요. 그리고 다시 시작되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마음에 온유와 겸손과 이 모든 것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이 십자가에 대한 거를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 세 번 읽을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게 십자가요. 십자가에서 되어진 일이 허물과 죄가 그 십자가에서 다 없어진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려요. 삶의 현장에서 근심, 걱정, 염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역시 육신의 어떤 질병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는 피에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땅에 흘린 피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저주, 모든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받아야 될 형벌, 이런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끊어지는 거야.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걱정.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잡고 열심히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당히 두 발 걸치면서 살지 말고 적당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도요, 적당히 갚아주세요. 꼭 필요할 때 안 갚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일날만큼은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주일날은 지키세요. 뭐가 어려워요? 주일 저녁에 나오는 게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회가, 모든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걸 죄라는 걸 모른다니까. 왜? 타협해서 다 결정했거든. 오후 3시 예배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후 3시 예배 다 이사가고 멀리 갔으니까 그럼 오후 3시 예배 드리되 저녁 예배는 안 없애야지. 그건 목사가 벌 받을 짓이야. 우리 동기들끼리 모였어요. 친구들끼리. 야, 차 목사, 너 다음 날이 설날이면은 주일 저녁 예배 드리냐 그러더라고. 당연히 드려야지. 아니, 설날은 설날이고 추석은 추석이지. 경우가 있어서 빠질 수도 있어. 아니, 예배 못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못 나오는 거지. 왜 목사가 주일날 더더군다나 예배를 왜 막어? 어이, 차 목사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된대. 무감각해졌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건 아닌데. 하나님하고 거룩한 약속이에요, 주일날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죄인 줄 몰라요. 왜? 다 타협하고 했으니까. 다 그렇게 결정하고 했으니까. 우리가 다 결정하고 간 일인데 이게 왜 죄냐는 거죠. 성경 어디에 예배 줄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에이, 그건 구약이지. 그럼 신약으로 넘어올까요? 신약은 날마다 예배 드렸어. 주일날만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날마다 예배 드렸다니까. 그건 어떡하려고? 그게 완전 모델 케이스인데. 날마다 저들이 모여 예배 드렸고 날마다 저들이 양식을 나눠주어서 어느 누구 하나도 궁핍함이 없더라. 요거 딱 꼬집어다가 공산주의가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평민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편하자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 뿌리가 싹 씨앗이 심겨지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 날 따르려면 뭐라 그러세요? 십자가 지고 날 따를래? 십자가 질래? 그런데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워. 쉽고 가볍다 그래. 여러분, 내 안에 쓴뿌리가 없으면 모든 게 가볍게 돼 있어요. 모든 게. 그리고 그 안에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저녁에 가족들이 다 오히려 교회 나와 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면 되잖아요. 영화 보고 싶다고요? 심야 영화 가면 되잖아. 주일 예배 끝나고 다 저녁 예배 드리고. 그런데 왜 저녁 예배는 안 나오고 왜 가족들끼리 영화관에 가서 앉아서 그러고 있냐고요? 그건 아니거든요. 영화 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그러나 요즘에 하도 좋잖아요. 심야 영화도 다 하고. 그때 가서 보시면 되는 거지. 왜 주일날 예배를 빠져가면서 하냐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나. 이사야 55장 13절 다 같이 읽으세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는요, 가시나무와 찔레가 계속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살아도 여러분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를 주시겠다 그랬고 찔레 대신에 화석류를 주신다 그러셨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거는 영적인 교통을 계속 끊이지 말고 하라. 그러면 내 속에 생수의 물이 흐를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축복이 너에게 충만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약속을 보세요. 이사야 51장 3절 다 같이 읽으세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여기는
사막과 광야예요. 아까는 가시나무 찔레였어요. 그런데 이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크게 읽으세요. 다시 한번. 아멘. 아까 주 안에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다고 하나님 앞에 막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 찔레 대신에 화석류, 광야와 사막 속에 에덴 같고 에덴 동산 같이 너희들을 만들어 주어서 그 안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가득 찰 것이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요 축복인지를 우리가 맛보면서 갈 때 하늘의 영광이 열린다니까요. 할렐루야. 모든 저주는 다 끊어지는 거예요. 정말 말씀 붙잡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모든 걸 우리들에게서 다 씻어지고 진짜 하늘문 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나의 옛 습관과 버릇을 고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꼭 없어져야 될 게 뭐예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는 새로운 거예요. 보라, 지난 날 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내가 새 일을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지난 날은 안 됐어도 앞으로는 하나님이 되시도록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